교회는 이 시대에 부흥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할 이유는 명백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해야 하고 반드시 부흥해야 하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부흥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부흥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과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람입니다. 부흥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부흥 아닙니다. 부흥은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시대가 어떻게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또 놓쳐버리고 말겠죠. 따라서 오늘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부흥했는지 그 밑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 사도들이 박해가 시작됐던 때입니다. 박해받던 때예요. 박해를 받는데 교회는 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출석 교인이 늘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 제자예요? 베드로 제자입니까? 사도들 제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따르겠다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이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진실로 부흥하는데 제자들은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간에 원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라는 것은 주로 디아스포라 사람들 중에 가서 귀국해서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여자들이겠죠. 히브리파 과부란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과부들을 말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중동 지방에는 과부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남자들이 일찍 사망을 했고 정말 이렇게 홀로 살아가야 할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과부 문제는 언제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환대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자연히 과부들이 더 많아졌겠죠. 근데 문제는 이 두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 간에 불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뭐 생긴 이유는 우리가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떡 하나라도 유대파 과부들한테 떡이 하나 더 갔겠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 낯이 좀 설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왔더니 조금 소홀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 소홀한 대접 때문에 불만이 생겼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의 구제사역이라도 구제사역이 있는 곳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받는 것 다 좋죠. 받으면 다 흔해져.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 그게 권리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감사함은 사라지고 언젠가는 그게 다 불만거리가 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정말 죄인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났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세상이 해결하는 방식대로 해결해야 합니까? 자, 물자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걷자. 사람들 필요를 충분히 부응할 때까지 계속 다 우리가 충동하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떻습니까? 야, 이제 번호표 나눠주고 그냥 똑같이 불만 안 생기도록 그냥 하나에서 까지 똑같이 그렇게 분배를 해라. 균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떡을 하나씩 더 줘서 문제를 일으키냐? 그 사람 찾아내라.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듯이 찾아내서 문책을 하고 구제사역하는 멤버들을 바꾸든지 그런 조치를 해보자.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운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다운 방식을 제시했기 때문에 교회는 2000년간 이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게 2절이에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모든 사람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반성을 한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예. 왜 이 문제가 생겼냐?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자기 통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회개 방식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직한 자기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게 자기들 나눠주고 자기 잘못이라고 말합니까? 받는 사람들 태도가 문제죠. 그러나 그건 세상이 비난하는 방식이고, 이거 우리가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관여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구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구제 사역이 앞섰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뒤바꿔 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들을 뒤로 제쳐놓고 구제 사역을 했더니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났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쳐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교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하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흥왕케 하느냐에 대한 기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 복음이 선포되는 데 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 왜 구제가 나쁩니까? 구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양육도 필요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주일학기도 있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교육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이 없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구제가 없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다른 양육이 없어야 된다는 말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먼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 질서, 교회 능력이 증언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과 불가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장 중요한 최우선에 두어야 할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는 다른 어떤 것들로도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 교회가 점점 약해집니까? 왜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은 일을 합니까? 어떤 종교기관보다도 많은 일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구제의 거의 60, 70%는 기독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스스로 놀라운 자기 통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일은 없는가? 왜 주일 예배도 드리고 말씀이 다 주일 예배는 드리죠. 그러나 주일에 한 번 선포되는 말씀이 전부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식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왜 구제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달았습니까? 문제의 본질이 어떻게 다가가게 됐습니까? 교회란 육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것이죠. 사도들이 그 점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문제로 자각된 것이죠. 아니라면 과부들 원망이나 하고 과부들 탓이나 했겠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교회 본질일 뿐만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부터 본인이 거쳐야 했던 시험의 본질,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공생애를 왜 40일 금식하면서 꼭 시작해야 합니까? 여러분 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40일 금식해야 된다면 몇 사람이나 받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고 바로 그 문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해서 여러분 40일 금식이면 생사 기로에 서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선 거예요.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에게 명령하여서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굶고 있어?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교회는 떡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고 물을 때 말씀이 먼저라고 대답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질문은 다시 이 시대 말로 환원한다면 이 시대 말로 바꿔본다면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예요. 재물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소유가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맞닥뜨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러다 굶어 죽어도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고 죽을래 육의 양식을 먹고 죽을래 둘 다 죽는 길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 내 육이 죽을 것이고 육의 양식을 먹으면 영이 죽어버릴 거예요 아마.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항상 먼저 우리는 말씀을 먼저 택해야 된다. 이 얘기 기준을 교회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고스란히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마땅합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12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잠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공개를 일삼은 것, 구제를 일삼은 것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형제들아, 호칭이 많이 듣던 호칭이죠. 베이직교회 호칭입니다. 그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구제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자, 우리가 이게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이제 구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구제는 필요합니다. 구제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앞설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자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그러면 뭐 여러분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데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NGO에 전문하는 사람들 좀 찾아봐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지식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재능보다도 성령이 먼저 충만한 사람, 그게 교회 사역의 기준이에요. 교회 이게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 출발점이 그거란 겁니다. 성령이 먼저 충만해야 합니다. 전문 지식이 뭐 중요하죠. 의미 있죠. 그러나 그게 앞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떡보다도 먼저 앞서야 하는 것처럼 재능보다도 성령이 앞서야 하고 지식보다도 성령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한테 욕 얻는 사람들 되고 어떻게 구제사역을 합니까? 죽어도 기분이 나쁜 사람을 앞세워서 무슨 구제사역이 됩니까? 칭찬이란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 사람들한테 겸손하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 때 있을 수도 있고 언행이 일치하여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본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야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아부해서 무슨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태도가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7사람을 택했어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뭘 합니까?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가 해야 할 본질, 놓쳐서는 안 되는 일,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 그 일은 곧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은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란 여러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세상과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분들이 기도한다는 것과 말씀의 기준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 교회를 빠치는 마치 두 기둥과도 같은, 이게 약해지면은 교회가 흔들거리는 것이고, 교회가 흔들거리면 여러분 크면 클수록 무너질 때 무너짐이 클 뿐이겠죠. 오로지 본인들은 그 일에 먼저 힘을 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이제 7사람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 7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5절 6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무디오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들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가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정말 보면은 동일한 이름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 이 7사람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 이게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들이 적어도 디아스포라이거나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거나 헬라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헬라파 과부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헬라파 과부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뭐 한 3대 4 정도, 히브리파 4사람, 또 헬라파 3사람, 이건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헬라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채웠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결정 아닙니까? 정말 이게 교회의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람 선출의 어떤 기준이요, 사람을 뽑는 그런 정말 교회다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운영해봐라 그러면. 당신들이 한번 그들을 한번 같이 일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방식이 독특한 이런 것 아닙니까? 적당한 양보가 아니라 다 내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다 내준 거나 마찬가지죠. 통째로 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불만이라면 한번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이게 줄 때도 그 주기가 무슨 뭐 우리가 억하심정으로, 고약하심정으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전적으로 일을 한번 맡고 한번 책임져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구제사역은 더 불만이 됩니다. 이제는 히브리파 과부들이 아마 머리 띠두르고 날릴 거예요. 아마 금식기도 시작할 겁니다. 왜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번에는 괴롭히냐? 그러나 만약 사랑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 헬라파 과부들이 무슨 일로 불만이었던가를 기억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불만을 갖지 않도록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먼저 대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문제를 감싸 안는 방법이요,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교회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고, 때로는 볼멘 소리가 없을 수는 없고, 때로는 아직까지 제자가 되지 않은 정말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내 사적인 이해관계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불만, 그들의 볼멘 소리조차도 사랑이 녹여내는 것을 초대교회는 경험했다는 그런 기록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7 사람들 여러분 보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누가 가장 잘 알려진 사람입니까? 스데반하고 빌립 아니에요? 그럼 스데반하고 빌립이 여러분 이 구제 사역의 전문가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순교자예요. 그죠? 여러분 사도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기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앞에 놓고 토라를 압축해서 요약해서 핵심 정리해서 설교하다가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 전문가들한테 성경 가르치다가 속을 뒤집혔다고 끌려나가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스데반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바울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단순히 구제만 전문가였습니까? 그 구제 일만 잘한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의 연장선상으로서 구제 일이라는 걸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들과 드림팀을 이루었다. 사도들보다도 더 사도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빌립은 첫 선교사예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첫 선교를 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서 이사야서 풀어주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세례 준 사람이에요. 빌립인데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인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 교회 일을 맡았다고 해서 교회 일에 몰입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분들도 기도와 말씀에 깊이 자기 스스로를 내주었던 사람들이고 때문에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무슨 일을 맡기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 7장 59절 보면 스데반은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그죠? 스데반은 7장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그는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사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순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5명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없지만 다 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맛이죠. 자, 그래서 7절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자들의 박해를 받고 제자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했더니 제자들의 숫자가 또다시 심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많아진 게 아니라 아주 더욱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전 제도의 근간이 제사장 아닙니까? 동물제사, 희생제사의 근간이 제사장들의 목 아닙니까? 그들은 그 기득권,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무슨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더니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올인했더니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생겼더라.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다시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찾아가서 전도한다고 전도가 잘 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심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성경을 해마다 한 번씩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 성경책을 하나 더 붙들고 또 전체 통독도 총독이지만 뭐 요한복음이 됐건 사도행전이 됐건 한 권을 정말 매달 한 번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연초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보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박았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 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께 엎드릴 때 그분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말씀에 다시 한번 올인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이 능력, 초대교회의 이 기적, 이 표적을 이 시대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